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3번째로 귀신은 귀히 여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란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겠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 말씀에 거짓이 있으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요, 목사라고 해도 성경에 거짓이 발견되면은 그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또 철학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며 어떤 것은 감동이 되고 참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있으나 어떤 것은 터무니없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귀신에 대한 존재는 매우 회의적으로 느꼈습니다. 초등학생 때 살았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쇠머리 마을에 물웅덩이 하나가 있는데 해마다 도시에 학생들이 놀러와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어느 날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데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당이 그 물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며 빙글빙글 도는데 신기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질 않아요. 물 위에 떠서 물을 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당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면 저렇게 저런 물 위에 떠서 도는 것을 해낼까. 와, 진짜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 저런 게 가능하게 되나 보다.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밤에 산을 지나갈 때 보면 산 속에 캄캄한 그 속에 하얗게 뭔가가 휘날리는 걸 보면 남들은 전부 무서워 도망가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쳐다봅니다. 저게 뭘까 하고 쳐다보면 하얀 천 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귀신이 어디서 다 지어낸 이야기고 사람이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선망증세로 헛것이 보이는 거지. 성경을 읽으며 귀신이 나오면 이거 재미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귀신을 마주치게 되는데, 제가 2학년 때 전도 여행을 간 곳이 어디냐, 평택 갈곤리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성도 몇 명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녀가 귀신 들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우리들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들 다 같이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내
자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귀신이 어디서 다 지어낸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가 이제 귀신 들린 학생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날뛰니까 그 약한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마을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욕을 하고 괴롭히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돼서 집 이렇게 중에 방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딸내미를 거기다가 놓고 밖에서 두꺼운 자물쇠로 채워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자물쇠를 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고 저희들을 조심시키고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니, 조심해야 하면 안 들여보내야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갔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온 바닥과 벽과 천장에 막 배설물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고 저 구석에 여학생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데, 와, 그 눈이, 저희를 노려보는 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신학교 생활을 보내고 나서 천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목사님 5명이 성경 공부를 매주 하기로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은봉 장미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귀신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을 이대로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았는데 깡마른 청년이 바닥에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며 막 발광을 하는데 성인 5명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도 뭐 힘에 붙여가지고 막 쩔쩔매는 거예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신방동에 남성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교회 맞지요? 그래서 예,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제 아내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몇 년째 밥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신이 사나운지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제가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좀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보았더니 이분이 마을의 이장을 오래 하셨고 그 마을에서 큰 축사를 운영하는 최고로 부자인 분입니다. 7명의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어른인데 아내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 날뛰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집이 굉장히 큰데 그 대문을 통과하고 마당을 통과해서 마루를 지나 안방까지 들어갔더니 분명히 그때가 한여름인데 안방에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싸늘합니다. 근데 그 큰 안방에 저 구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영락없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이곳에 와서도 그렇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며 저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실화이고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귀신은 실제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귀신이 진짜 있나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오늘날은
금방 소문이 나는 시대고 한번 소문이 나면 지역에 쫙 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귀신이 들리면 숨기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면제를 복용시켜서 재우거나 하여간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 격리병동을 가보면 물론 정신질환자도 있겠지만은 그 환자들 중에는 이거는 귀신 들림으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격리는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성경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저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걸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밝은 것을 싫어해요. 환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곳을 자꾸 찾아가서 거기에 있으려고 그래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귀신이 이끌어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겁니까?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귀신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를 그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청년의 행동이 워낙 사납고 거칠고 듣기 싫은 괴성을 막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그를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곳으로 그를 격리시킨 겁니다. 동네와 떨어져 있는 곳, 공동묘지로 그를 격리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격리시키고 감춘다고 없는 것입니까? 숨긴다고 해서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가족들을 보면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어둠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 귀신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마음을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불당동이라는 이 도시 안에 적응되어진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화된 이런 분위기, 정보화된 이런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트릭스 밖에 나와 실제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잔혹하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정보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만약 이 천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무당들이 이 천안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천안은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무당들이 많습니다. 가장 살인사건, 폭력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왜 그럴까?
일봉산 아래 무당 골목을 가보셨나요? 저 복명동의 무당 골목을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자주 갔습니다. 골목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당들이 쫙 진을 치고 살아요. 성정동에 가보세요. 여러 퇴마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복음화를 꿈꾸는 우리들의 기도의 한 영역에는 언제나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대적을 향하여 분명하게 영적인 날을 세우고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또 제가 경험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조용하거나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체를 드러내고 광분을 합니다. 둘째, 괴성을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대부분은 큰 소리를 지르고 사납게 행동을 합니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소리를 막 질러대는.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데시벨이 아주 높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을 뚫고 영혼까지 굉장히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귀신 들릴 것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굶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저렇게 하루 종일 질러대나? 참 신기합니다. 셋째, 괴력을 보입니다. 초능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하거나,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날일 동안 먹지를 않고 자지도 않는데도 멀쩡해요. 힘이 나와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며칠 먹지 않았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강한 행동을 합니다. 귀신 들린 증상이 안 나타날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작동될 때 인간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척 동자가 봐도 압니다.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저건 진짜 좀 귀신의 힘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서 마당에다 다 묻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근데 형사나 또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마당에 묻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마당이 너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그런 흙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묻은 거예요, 시체들을. 어떻게 거길 팠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파서 묻어버린 겁니다. 넷째, 자아 파괴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기억들이 해체되어 무의식에 잠기게 되고 오로지 자신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을 마주쳤을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상태에 있을 때는 인격이 성숙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주어도 교육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야만 그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교육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을 귀히 여기지 마라. 백해무익한 귀신을 왜 귀하게 여길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후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정말 있다면 귀신은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귀신에게 내가 한번 해코지를 당하기 시작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대를 이어 평생을 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자 항아리에 햅쌀을 정성껏 담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꽃갈 모자를 만들어 딱 씌워놔요.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 그걸 저 장롱이나 어떤 특별한 그 함이나 이런 데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걸 모십니다. 왜 그럴까? 두려움, 큰 우환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주단지 안에는 조상의 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조상들이 아니라 힘든 삶을 살다가 사고나 병으로 죽은, 그래서 더 살지 못해서 한이 맺힌 그런 조상들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 그래 귀신이 된, 그래 중음의 고혼들이나 애혼 귀신들이 그 신주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으로 모셔서 귀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만 이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저 신주단지를 잘못 모시면은 큰 화를 입을 게 두려운 거죠. 조상신을 노하게 하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라는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도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합니다. 손은 귀신을 말하죠. 귀신이 전국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데 그 귀신들이 쉬는 날, 손 없는 날, 그 날을 골라서 빨리 이사를 끝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손 없는 날, 비가 오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손 없는 날 안에 이사를 다 끝내야 돼요. 손 없는 날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 손 없는 날에 사업을 오픈해야 돼요.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을 잡아서 하면 부부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업을 할 때도 손 없는 날에 시작해야 사업이 잘 풀리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에 해야 사고가 안 생기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귀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조심해서 대하는 거죠. 인터넷을 보면 손 없는 날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달력을 보면 손 없는 날이 아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귀신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잘못 보이면 평생 고통을 당하고 대대로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리고 잘 보이면 귀신이 점지를 해주고 로또도 당첨되고 흉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귀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신방동에 살던 그 7달의 아버지였던 그분은 귀신을 그렇게 달래고 경배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잘 다루는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한 번 구술할 때마다 보통 1,500만 원, 2,000만 원, 진짜 용한 무당은 한 3,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런 돈을 지불하고 구술하고 나면은 귀신이 조용해져서 아내도 욕을 안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2다리 좀 쭉 뻗고 자다가 3개월이 딱 되고 나면은 귀신이 다시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그 수준의 무당 가지고는 달래지지가 않아. 더 센 무당을 데려다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정성을 다해 구술하고 나면은 또 3개월은 조용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 그 축사 안에 돼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팔아가지고 굿 비용을 대니라고.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분이 가난뱅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갔더니 그 큰 축사 안에 돼지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귀신은 결코 대접해 주거나 달래거나 눈치를 볼 대상이 아니에요.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오는 귀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을 달래거나 봐주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단호하게
대적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다룬 방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꾸짖으십니다. 3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늘 꾸짖으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왕이 백성을 향하여 하듯이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둘째,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귀신은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자이심을 그 순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다루어야 합니다. 귀신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나오라, 명령해야 합니다. 셋째,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귀신은 추방하고 사람은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 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여 제압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평택 갈곤리에 귀신 들린 여학생을 향해 전도대원들이 둘러서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 학생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반복해서 명령하기 시작할 때 소리를 더욱 질러대고 괴로워하더니 급기야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은 것이죠. 귀신이 나간 겁니다. 깨어났습니다.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봉 장미 아파트에 교회에 깡말랐던 청년을 향해 저와 그 교회 목사님이 힘을 합쳐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청년의 영혼에서 나오라 명령할 때 청년은 발광하던 동작을 멈추고 쭉 늘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방동의 7달의 아버지였던 분의 아내는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1년 가까이를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그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기를 반복할 때 마침내 그 아내분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딸들을 모두 시집 보내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들 당시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공격하면 귀신들은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사도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대접하거나 대우해 주지 마십시오. 해 줄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대우해 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공격하고 대적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게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또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